안녕하십니까, 이덕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14번째 구원론 4번째에 이제 구원의 과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공장에서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어 나오기까지 필요한 과정이 있듯이 성경을 보면 구원을 받는 것도 일정한 과정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단계로 나타나는데, 이 과정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 예정에 따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택한 백성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에요. 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단계, 뭐 조금 교파마다 다르게 우리가 지금 개혁주에서 장로교 쪽에서 9개를 주로 나누었는데요. 8개도 있고 9개도 있고 11개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걸 지금 하나만 지금 구원의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백성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쭉 오랜 시간 믿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사람 같은 경우는 한국 개신교와 동시에 출발한 집이거든요.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예요. 태어나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요. 쫙 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가 생활이고 생활이 교회고, 뭐 당연히 교회 가고 11조하고 생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정말 성령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는 확신을 가지거든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 일찍 구원의 확신은 했지만 내가 변하고 난 뒤에 거대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집사람이 엄청난 은혜의 세계에 붙들려서 같이 동시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 집사람처럼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모태신앙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순간에 동시에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구원,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한 번만에 이거 다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과정은 즉시 한 번만에 다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적각적 회심이라 그럽니다. 적각적, 이걸 돌연적, 적각적으로 한 번만에 돼버렸다. 그러니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갑자기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는 받았지만 중간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 게 없기 때문에 뿡 뚫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채워야 돼. 제가 신학교 갔더니 같이 신학교 간 친구가 있어요. 얘도 나는 선생 10년 하다고 왔는데 이 친구는 나보다 더 하다고 왔더라고.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은혜 받아가 왔는데 뭐 횡설수설해요. 뭐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거는 많이 유지하는데 이 전 횡설수설하고, 내가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말씀으로 딱 채워야 돼요. 신앙생활로 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가끔 비유 설명하는데, 한라산을 올라가려면 이렇게 하면은, 제주도 한라산 아시죠? 성파락에서 올라가고 제주시에서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올라가는, 여리목에서 올라가고 뭐 다 다르거든요. 올라가는 방법 여러 가지인데, 이때 처음부터 이래 올라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다 안 하고 헬기 타고 위에서 바로 백록담 내릴 뻔 사람들. 그러나 이게 백록담 내린 거는 좋은데 올라가는 단계를 밟아 올라간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백록담에 바로 내려놓으니까 밑에가 없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시 다 채워야 돼요. 이래서 이게 구원의 서정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소명 단계. 불러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도록 죄인을 불러내시는 것을 소명 단계. 관련 성경 기절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제 경우도
안 믿는 가정에서 쭉 여러 가지 과정에 내가 성경을 100독 이상 했다니까요. 집사 때 하도 답답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늦게 성령의 불을 받은 것. 그러니까 이 소명 단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적 소명 단계, 하나는 내적 소명 단계인데 이거를 신학대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외소, 내소라고 가르쳐요. 외소, 외적 소명 단계, 내소, 내적 소명 단계라 그러는데요. 줄여버려가지고 외소, 내소. 외적으로 몸만 와 있어요. 예배 드려요. 왜 이리 빨리 안 마치지? 6시간. 뭐, 저 목사님 왜 이리 시간을 쭉 설교를 길게 해? 자꾸 시간만 보는 그때는 앉아가 예배는 드리지만 온갖 세상 이야기 다 세상 거 생각하고 앉아가 말 잘한다.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이 평가하고 혼자 앉아있는 걸 외소 단계라. 외적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단계, 외적으로 온 몸을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단계로 바뀌는 걸 내소 단계, 외소 단계. 그러나 오자마자 은혜 받고 성령 불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외적 소명 단계든 내적 소명 단계, 외적 소명 단계에서 내적 소명 단계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걸 소명 단계. 하나님이 부르셨다. 앉아있는 것도 앉아가 엉터리로 얻었던 듣고 앉았고 반대 안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멘. 우리 남편 왜 이래요? 나처럼 다 달라요. 다 다르다. 얼굴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생활하고 살아온 삶이 다 다르고 소명 단계. 두 번째, 이 외적 단계는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외적 소명 단계인데 내적 소명 단계에 반드시 역사하는 게 누구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내소로 바뀌는 거예요. 내소로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소명 단계, 소명은 외소, 내소. 몸만 왔고 영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단계가 중생 단계, 거듭났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 중생 단계는 거듭난다는 말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비사역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났다. 영적인 새 생명이 되었고 즉각적인 변화와 순간적인 변화로든 즉각적인 변화로든 어쨌든 거듭났다. 믿어진다는 거. 이렇게 바뀌었다. 언제인지 몰라요. 세 번째는 회심, 죄를 회개하게 하심. 이 과정에 죄인된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의식적 변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예통해하고 회개하는 것. 구원에 이르러는 회개는 단일회. 성화 과정에서 회개는 반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구원받을 때 나타난 회개의 역사는 일생에 단 한 번이지만 이 연약죄, 고범죄를 범해서도 회개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회개는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또 화내고 또 무슨 일 벌어질 때 회개하는 것은 사죄의 은총이에요. 속죄의 은총은 한 번 회개. 사죄의 회개는 날마다 때마다 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개. 네 번째 신앙. 신앙은 복음을 믿게 하는 것.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때 신앙, 믿을 신자, 앙망, 신앙을 가지는데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과정. 다섯 번째 칭의. 어렵다 칭하시는 것. 칭의.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칭의,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 의로운 자를 죄인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칭의, 법정 용어입니다. 이거. 의롭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양자,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범죄자들은 다 죄인인데 혈통을 쫓아 나타난 인생은 죄의 종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 백성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양자로 바꾸셔서 이제 양자 됐다. 자녀 삼아줬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한테 내가 너한테 10,000원 줄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해봐라.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히히히 이게 안 된다.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는 구원받은 성령 받은 하나님 백성만 고백하는 거예요. 양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양자가 됐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일곱 번째 성화. 성화는요 굉장히 마지막 9가지 중에서 7번째인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서 죄를 멀리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행실도 새롭게 되는데 참 사실 이거 성화 과정은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영혼이 아직도 영생의 그 영광의 나라에 가기까지 긴 여정에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성화 과정의 거룩을 닮아가야 한다. 여덟 번째 견인. 견인은 견인차. 견인차가 뭐냐면 끌고 가는 거거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신데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가짜 구원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니까요. 믿습니까? 변화됐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네 자신을 구원의 확신을 한번 검증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끝까지 견인차. 차가 기름이 다 떨어지고 빌빌하면 끌고 가는 거야. 차 끌고 고장나면 견인해 가는 거야. 견인.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불가항력적 은혜로 끌고 간다. 성령께서. 구원에 관여하신 성령께서. 마지막 영화 단계. 영화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르는 최종 단계로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에 죽은 자들은 신령한 부활로 살아있는 자는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를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영화를 누리는 것을 말씀한다.
천국에서 영원한 영화 단계, 이 땅에도 이미 천국이 시작됐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그러므로 영화롭게 영원한 천국,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신뢰하고 영화로운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관련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관련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 구원의 과정 서정, 저는 이것을 1986년도 2월 13일 밤에 환한 빛이 나타나면서 그 세계를 보았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었고 지금 저는 이제 35년 10개월을 목회를 하고 너무너무 한국교회가 걱정되고 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만 하더라도 내가 있었던 학교에 1080명이었는데 350명이 다 성령 받고 뒤집어져 변하고 여자 목사로, 선교사로, 전도사로, 권사로 전국교회에 흩어져 있는데 요즘 제가 이 제자 찾기 운동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국교회에 이제 적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명문교회 원로 목사로 은퇴하고 정말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이거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독교 핵심 기본지를 하고 있고 남은 생애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세계 선교를 위해 선택했다 하셔서 남은 생애는 선교사들 뒷바라지하고 선교지까지 쫓아가고 이 학교 강의한 것처럼 강의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제가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에 선다는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